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귀한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꽤 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걸 우리가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은 이 긴 본문을 우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특별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한 묶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일서는 지금 교회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간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반대와 계속되는 이 성도들을 향한 유혹,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성도들을 강하게 하고 또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도의 그 가르침과 또 그 사랑 안에 또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2절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명칭들이 있죠.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14절에도 보면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룹들을 부르면서 각각의 어떤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어떤 사도의 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이것들을 이렇게 세대별로 나눴다기보다는 이 전체 이 교인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로 보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뭐 특별하게 이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특징들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또 순서도 좀 그렇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말씀들은 그 당시에 이 독자들을 지칭하면서 하는 말이다. 그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으로 알고 또 태초부터 알고 있는 그 믿음, 태초부터 계신 이 일을 알고 있는 그 믿음에 굳건하게 서고 또 악한 자를 이기고 또 아버지를 알면서 그 결국에는 그 흉악한 자를 이기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권면의 내용으로 함께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속에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그 사악한 세력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을 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뭐냐면 15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귀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어떤 세상의 영역, 그런 것을 세상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빠져서 살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결국은 사탄의 노예가 된다. 그것은 오히려 그 대적들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또 그런 어떤 환경들이 되기 때문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뭐 이 말을 자칫 우리가 오해해서 그러면 이 세상을 빨리 떠나야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자칫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탄이 지배하는 그 영역 속에 빠지지 말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기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어떤 그 특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 그런 것들이 결국 성도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하나의 큰 원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죠.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꼭 피해야 될 그런 유혹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되면 결국 잘 이겨낼 수가 없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 속에서 결국 허우적대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특별히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이하에서부터는 다시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존재, 특별히 이 요한일서에서 그 존재에 대해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아주 요한일서에 나오는 독특한 그런 표현인데요. 여기에도 나오고 우리가 22절에도 가보면 다시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라고 한다면 뭐 어떤 한 존재를 말한다기보다는 이 요한의 표현으로 보면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서 그 반대편에 서서 오히려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적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 신앙의 정체성의 내용은 22절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회방 놓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반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무언가 그들에게 잘못된 사상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결국 뭐 사탄의 유혹이죠. 그런 것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로 그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고 속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는 뭐 오늘날에도 많이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확 돌아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존재를 부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성과 그 유일한 어떤 십자가에서의 구원에 대해서 회의를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세상에 특별히 사탄에 속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는 그래서 권면하죠.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어떤 내용 그리고 믿음의 내용들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원천이죠. 그리고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21절,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에게서 처음 들었던 것들 24절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것이 계속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믿음의 그 상황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었던 그 믿음의 그 역사들과 계속해서 이어졌던 믿음의 진보들을 놓치지 말아라. 어느 순간에 그것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유가 뭐겠어요? 왜 그러다가 왜 이런 것들이 변화돼서 그러겠어요? 그것은 자기 유익이 들어가기 때문이겠죠.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것이 확실히 서지 않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것을 오히려 확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 처음에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고 그것을 계속 붙들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가 25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앞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권면이 나오는 이유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서 이 세상을 사랑해라. 야, 우리에게 주신 것들도 좋은 게 많은데 왜 그런 것들을 누리지 않고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만 나아가느냐라고 하면서 그 성도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는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 주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해라. 그것은 거짓이 없다. 계속해서 말하죠. 진리, 거짓이 없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8절과 29절에는 이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삶의 자세로 담대함을 얻어라. 그리고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그의 안에 거하면서 결국 부끄럽지 않게 하라.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 앞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서고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되게끔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한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분명히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그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때 왜 넘어갔지? 라고 하면서 안타까움과 후회 그리고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것만큼 정말로 아쉽고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특별히 교회를 신앙을 하다가 떠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말죠. 어떤 것들은 정말 비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에 넘어가지 않아요. 비슷한 것에 넘어가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더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진리를 지키는 일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그렇게 너희들만 대수냐? 그리고 야 우리도 똑같아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넘어가셔는 안 돼요.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안에 거하세요.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변하지 않는 그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말씀으로 우리를 속이고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또 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진리의 말씀 안에 저희들이 잘 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광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